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간에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자, 여러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KBS ETV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폐지되어 있는데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격. 이런 자체가 이제 남성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만들고 이렇게 방향한 취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해보면 좋은 일, 해보고 싶었던 일, 해봐야 하는 일 등을 의미 있게 실천하면서 남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리얼 브라이어티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격, 그래서 합창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남성들이 갖춰야 될 나름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격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또 인기를 이제 방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남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간다 그랬는데 남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남자로서 남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자격이 있는 걸까요? 물론 명시된 자격은 없습니다. 남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 안 지키면 당신도 이걸 안 지키고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우리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라면 남전도 연습예배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야기가 들으시고, 왜냐하면 인구의 뭐 이렇게 정확한 50도씩은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남성 여성 이제 반반 이제 있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과 함께 또 여성은 남성과 함께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필요한 또 메시지고 내용인 거라 생각하시면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남성으로서는 좀 남성이라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자격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 더 나아가서 혹시 성경에서는 남성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과 또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강의 형식 같기도 하고 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봤을 때 우리 남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또는 다르게는 다스림 또는 영향력,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 처음 사람이자 남성이었던 이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만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짓고 뭐라고 부르나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첫 사람이자 남성이었던 아담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곧 그 이름을 부르는 그대로 그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뿐만 아니라 이제 하와까지 포함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담이 그 역할을 모든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권한, 또 리더십, 또 다스림, 또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첫 사람 그리고 남성인 아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남성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물론 참 안타깝게도 사단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서 이 하와가 여기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의 갈빗대를 채해서 하와 여성을 이제 빚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중추적인 기둥 역할을 남성에게 권한을 부여하셨고요.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남성 여성으로서의 아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신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남성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기 약간 이 말씀을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성들이 교회 잠잠하라. 그럼 여성이 한국 교회만 봐도 여성들이 더 이렇게 물론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더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도가 더 많은 한국 교회의 그런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세밀한 부분들은 여성이 다 이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잠잠만 하냐? 여성 입장에서 아주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00여 년 전에 벌써 이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문화와 가치였습니까? 여성은 죄송한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구조사하는데 여성은 계수를 안 합니다. 남성만 계수해요.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인 남성만 계수를 해요.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리신 그림은 아닌데 인간의 이제 어떤 이게 죄성이 이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남성에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성에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셨고 여성은 좀 잘 다루고 순종하면서 가정의 이제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이제 질서를 이제 부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그러면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시대에 2000여 년 전까지는 여전히 남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다 하면서 여성을 아주 이렇게 천대하고 했던 그런 가치 문화들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흐르고 하면서 성경이 또 널리 보급되고 하면서 여성들, 아이들 인권과 지위가 굉장히 또 상승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남성으로 하여금 주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스리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맥락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으로 다스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남성들만 좋겠다고 뭐 그래 할 거 다 하세요. 뭐 기분 나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리더십을 부여하셨어요?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이거 이끈다, 그다음에 막 섬긴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는 한편으로 야 참 좋겠다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남성으로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거 조금밖에 안 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남성에게 부여하신 권한이 많다는 것은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 이제 뭐 부여하신 게 있겠죠. 근데 남성에게는 어쨌든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건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자, 제사장들, 하나님이 남성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자, 그리고 그래서 요단이 15절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딱 물가에 서 있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16절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류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자,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언제까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자, 제사장들 하나님이 주로 이제 남성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걸 이제 뭐 사회적으로 가장이라고 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주로 남성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많이 부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궤를 짊어지는 것도 이제 힘든데 백성 앞에서 갔죠. 그리고 요단에도 발을 먼저 디디고 있어야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물이 이제 갈라지게 마르게 하시고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 그냥 좀 내려놓자. 우리 이제 땅도 많았으니까 이거 잠깐 내려놓자. 안 했죠? 계속 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요?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만큼 지금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아, 나 좀 이렇게 앉으면 안 되냐? 이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냐?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라면 이걸 무겁지만 짊어지고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다 건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그만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이 되고 가정에서 가장이 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권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야곱이요. 자, 20여 년간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쌍둥이였잖아요, 그렇죠? 형에서 동생 야곱 자기가 이제 동생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어떻게 했죠?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자기가 분명히 우리 이제 첫째 태어나면 장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차자 동생이죠. 이스라엘에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더 배로 축복하고 또 뭐 유산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장자가 된다는 건 또 역시 그만큼 책임이 사실 무거운 겁니다. 이 가정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대들보 같이 되고 또 영적인 정말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줘야 될 막중한 짐이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어쨌든 이게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형이 사냥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 소심하고 뭐 이런 그런 쌍둥이지만 아주 이제 기질이 완전히 이제 상반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좋아하고 선호했고 이 반대 성향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약간 고탕한 놈인데 그래서 멀리 이제 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종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먼 길인데 여차에 제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먼 길 가기 주저할 수도 있는데 자기 가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 굉장히 적당한 성격인데 오히려 자기가 없는 참 조용하고 세심하고 이런 이제 야곱의 성향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코치해서 어쨌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형을 이제 속였는데 형이 막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이 야곱한테 싹 하고 막 이렇게 죽이듯이 이제 야곱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빨리 너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어라.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했는데 20여 년이 흘렀네요. 잠시 피신해 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2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포함해서 아내도 무려 4명이 있고 자녀들은 뭐 이렇게 총 13명 자녀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또 하인들하고 가축하고 또 엄청난 이게 정말 이렇게 거부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빚어내시려고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나서 이렇게 빚어내시고 어쨌든 이제 20여 년이 흘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형을 만나야 돼요. 돌아간다는 거는 형을 만나는 거예요. 형을 딱 직면을 해야 돼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할 수 없다 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세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우선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 예비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이 큰 무리를 이끌고 가요. 자, 그런데 7절 보시면 46장 7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요 이야기가 아니고 요 이야기는 제가 뒤에 해야 될 일이 좀 끌어서 얘기했어요. 자, 야곱이 20년간 야곱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이제 떠나고 어머니 품 떠나왔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물 수 없어서 떠나가는데 큰 무리를 이끌고 가요. 약복 나루 강가가 있네요. 약복 나루 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을 먼저 앞에 보내요.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약복 나루 홀로 남아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아까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다 건너기까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다 이렇게 한 걸까요? 야곱은요, 제가 지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형이 사냥꾼 기질을 가져야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 가축들 예물을 먼저 형을 선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4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라헬 외삼촌 라반의 이제 다른 라헬이 있고 그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그 이제 또 서로 이제 사랑받는 거 경쟁하면서 자녀 놓는 거 경쟁하면서 자신의 여종도 맞추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라헬의 여종 이제 레아의 여종까지 해서 4명인데 여종의 자녀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레아 라헬은 맨 마지막에 그 가족들 중에는 맨 마지막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자기 혼자 남고 어쨌든 가족들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반대 경우로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혹 형이 진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를 가려고 하다가 가족들도 막 이렇게 해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복나루 이 강을 지금 어쨌든 나루를 지금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하려고요? 만약에 형이 그렇게 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지금 책임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비겁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비겁한지 몰라요.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런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냈어요.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그리고 또 요셉을 이어지는 이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빚어내세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46장 말씀은 뒤에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 이제 아들들 중에 요셉이 먼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의 이제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7년의 대풍년이 들었는데 이어서 요즘식으로 표현 역대급 대풍년이 또 7년간 이제 몰아닥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다 비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야곱도 이제 그 또 다른 아들들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애굽 애들 먹을 게 풍족하다고 하더라. 해서 야곱이 야 빨리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다가 어제도 이제 그 형들과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어쨌든 압축해 드리면 일단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제들 만나서 아버지와 가족들 다 이제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총 75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많은 식도 어떻게 가냐? 그리고 너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나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총 75명이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대식구입니다. 그렇죠? 누가 결정을 해요? 야곱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75명이나 되는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 변화됐죠?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도 야곱이 주눅 들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 보니까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요. 난 믿으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왕이 뭐 성경에 표현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지금 나그네 세월을 사는데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굴곡을 다 겪어보면서 야곱이 빚어졌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비겁했던 야곱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야곱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더 빚어져서 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키워드 3개 더 적혀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한꺼번에 소개드립니다. 사랑과 헌신과 또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3번째 목표인데 사랑, 헌신, 그리고 희생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이게 가정해 주신 말씀인데 남성에 주시는 전체 말씀은 좀 함께 바뀌고 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즘 이런 말씀을 어디 이제 전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디 이제 여성 남성들 같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가 아주 혼이 나셨대요. 왜냐하면 여성이 남편에게 걱정하는 요즘 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고 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지위도 높아지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여기 복종하라고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남성은 복종하라고 했지. 난 복종해. 그 복종만 받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뒤에 강조된 말씀 우리 남성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또는 이제 뭐 우리 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성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그런 것이 책임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성이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성이 된다는 거, 여성이 된다는 거, 특별히 저는 남자도 여성이 남성이 된다는 거,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권한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앞서 우리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만 그렇겠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세월을 살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 불공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지금 뭐 시계 표현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또 라떼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인기리 많이 드는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면서 너의 인생에도 나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야. 지금 너가 살아가는 네가 지금 열심히 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이 나중에 네가 너의 라떼라고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그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씀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라떼는 말이야를 요즘 그 카페 가면은 카페 라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소리 굳이 안 드리는데 혹시나 좀 무슨 얘기 하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 때는 예를 들면 나 고생 많았어 이런 얘기. 나 때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한줄 알아. 나 앞에서 고생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걸 젊은 세대들이 또 꼰대 같다. 또 라떼 얘기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가 뭐 좀 어디 다른 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좀 만들어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좀 만들어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연령대가 달라요. 저 비슷한 연령대도 있고 근데 20대도 있는데 이렇게 그 우리 지금 인생을 좀 많이 살아오신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카세트
MP3 플레이어 이런 거를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투지폰 아세요 이렇게. 근데 그 Z 플립 말고 투지폰 이렇게 그냥 핸드폰만 되는 거, 전화만 되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요게 펼쳐지니까 옛날에 삼성에서 나온 S사에서 나온 Z 플립, 옛날에도 이런 모양 Z 플립이 나오네. Z 플립이 아니고 그냥 전화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삐삐 얘기하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젊은 세대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때 참 고생 많았다. 그래가지고 보릿고개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다. 그러면 밥도 못 드셨어요? 그럼 피자 드시면 되잖아요. 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뭐 피자고 라면이 없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 힘든 인생 살아오시는 분들 또 꼰대짓 하는 이게 아니라 존중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본인들도 다 더 어린 세대에게 또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하튼 제가 특별히 오늘은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특별히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몇 년 전 이런 방송 듣고 있는 거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다 노래해주고 이렇게 춤도 춰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과 격려를 받는 게 한편으로 참 당연하다 싶은 이런 축복과 격려를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오늘 사실 이제 말씀이 있는 찬송가 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어버이주의 찬송가가 있어요. 4개가 있더라고요. 분류가 돼서 4개 찾아봤어요. 근데 그 4곡 중에 3곡이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버이주의. 나머지 하나도 어버이라고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네 고마워요. 표현 죄송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따로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표현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미국에서는 5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만 있죠. 저도 사실 요게 좀 아쉬워요. 어린이날 공휴일이죠. 5월 5일.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이 아니죠. 저는 사실 요게 바뀌는 것도 다음 세대 그렇고 어버이날을 좀 공휴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진 사람. 왜냐면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신난다 내가 주인공이야 해가지고 놀러가고 뭐 선물도 엄청 받잖아요. 그렇죠? 용돈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겠죠? 물론 이제 뭐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들 주말 계속 챙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주인공, 내가 최고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자라는 세대가 점점점 그들 나름의 또 의견도 있겠지만 좀 예의가 없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어버이를 더 존중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더군다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걸 좀 어버이날을 함께 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날을 먼저 제정을 했대요.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제정해서 어머니를 좀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셋째 주일 날 아버지의 날을 했는데 6월 셋째 주일 날 물론 오늘이 6월 아니지만 5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 지금 저 남전도가 진행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로 존중해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격려해드린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정을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존중받으셔야 돼요.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뭐 권한도 없지만 책임도 없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오신 그 섬김을 깨닫게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큰 무거운 부담과 짐을 한평생 짊어지시고 살아오셨던 남성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격려가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격려받기 합당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남성분들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진짜 때로는 자녀로서 또는 모든 어쨌든 남성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했었다 라고 칭찬도 상급도 멸류관도 받으시는 우리 남전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자선적인 고백인데 이 고백이 모든 남전도의 분들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정말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확신의 찬 고백이 오늘 남전도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십 다스림 영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만큼 또 사랑과 헌신, 희생을 또 수고를 감당해 오신 귀한 분들, 우리 남전도의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작은 그런 격려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외에도 또 우리 남전도의 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게 해달라고 정년님 이분들의 섬김을 밑거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